의지하며 담대히 주어진 걸음에 승리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을 이루었을 때, 인생은 그때 자신의 목적과 의미를 모든 관계에 분명히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것 보고 살았어.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후쯤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윗은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더욱 성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산꼭대기가 뭐 그렇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성을 함락시켜서 기어이 도읍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또 이스라엘은 그곳에 함께 오르게 되죠. 그 결정적인 일을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선 시온산 꼭대기로 옮겨온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일을 추억해보면 브루스 베레스포스 감독이 제작한 영화 다윗 대왕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1985년 다윗 대왕 리처드 기어를 치면 그 영화가 나와요, 유튜브에. 참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굳이 도서관이나 자료 수집하지 않아도 유튜브가 참 많은 몫을 해냅니다. 혹시라도 오늘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리처드 기어의 다윗 대왕 치면 그 영화가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거기서 킹 데이빗 댄싱이라는 걸 딱 치면 정말로 그때 뭐 고증은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다윗 왕이 리처드 기어가 그 역할을 했는데 성문이 열리고 제사장들이 들어온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 왕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왕관이 없는 줄 아는데 왕관을 쓴 다윗 대왕이 왕관과 자기 의복을 다 벗고 우리를 얘기하면 수영복 같은 그 베옷 같은 거 하나만 입고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는 저는 어릴 적에 봐가지고 어릴 적도 아니죠. 85년이니까. 근데 인상에 남아요. 예전에는 감독들이 그런 성경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을 참 많이 제작을 했는데 요즘은 맨날 까부수고 때리고 이런 것만 나와가지고 좀 이 사람이 인문학적 정서가 참 모자른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도 보면은 우리가 그 동네의 문화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이랬구나 하는 걸 알만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다윗의 일생에 정말 중요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자신이 이제껏 믿어왔고 지켜왔던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왔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됐고 과연 이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근데 그 모습을 법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으로 다윗은 백성들과 자기의 가족들 앞에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법궤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자신이 도읍으로 정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다윗의 장막에 두기까지 법궤가 기럇 여아름에 머물던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밥 사드릴게요. 맞히는 분. 70년이에요. 70년. 사울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죠. 그럼 그 40년 동안 사울왕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 성장하기 전 이미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짊어지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서 다곤 신상 앞에 갔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상이 막 목이 부러져 있고 다시 잘 추스라고 했는데 완전히 사지가 절단 나 있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주술사들 불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러니까 무슨 상 만들어서 수레에다 매가지고 암소한테 보내서 SMS로 보내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땅에 들어간 이후로
70년을 아무도 그 법궤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그 법궤에 대해 관심을 갖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그 법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민족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알 만한 대목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었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첫 국가 대행사를 바로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일로 행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서 6장을 보면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에봇 베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왕의 의관이 아니라 에봇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에봇 베옷을 누가 입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특히 에봇 베옷을 입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뭐 재물을 가져오거나 그러면 각을 뜨고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레위인들이 그 옷을 입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비록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일 돌보는 종이다, 머슴이다 하면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백성들한테 내 뒤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외치는, 마치 우리 옛 장돌뱅이들이 막 꽹과리 치고 막 다니듯이 다윗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자신의 인생에 높이고 싶은 것,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 행사였던 겁니다. 그렇게 법궤를 드린 이후에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뭘 합니까? 성가대 4,000명을 조직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법궤 앞에서 시편을 노래하게 하죠. 그때 당시에 노래가 뭐 운율이 있는 노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요즘 뭐 터키나 뭐 이런 무슬림권에 가면 스피커에 뭐 하루에 3번씩은 나오는 얘기 있죠. 그런 운율을 따라서 시편 구절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4시간 매일매일 성가대가 돌아가면서 4,000명이 돌아가면서 그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 산꼭대기 위에서 다 장막 앞에서 법궤에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가졌는지를 알 만한 대목입니다. 목동이 아니라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노래해 불리게 한 것이 이 시편 24편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대문이 열렸다고. 대문이 열리는 것은 이 성에 주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오시니까 내 비록 왕이지만 모든 걸 벗어두고 머슴 앞에 가면서 그 주인의 오는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궁금하신 분은 한번 딱 검색해서 보면 대충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랬구나.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를 살펴보면 항상 그 주인을 분명히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훗날에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고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부 외국과 함께 교류하고 어디 좀 밖에 좀 나갔다 오면 밖에 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성에 있는 성전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소나 성막은 거대한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 이방인 신전들은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뭐 대형교회 건물 졌다고 하지만 유럽 가서 한번 저 그리스 신전 이런 데 한번 가면 뭐 비교됩니까? 어마무시하죠.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들이 성막 짓고 성소 만들고, 그런데 성소 성막 해봐야 우리 예배당만한 정도 사이즈가 전부고 법궤 해봐야 요만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법궤가 요만해요. 그러니 거기서 맨날 제사하고 올려서 맨날 보고 하나님 만군 하나님 했는데, 한번 저 애굽 한번 갔다 오고 저 니느웨 한번 갔다 오고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는 신전이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감각으로 생각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면 야, 이 동네 신은 우리 신보다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이방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발걸음을 한 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징조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를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옆에 가시 같은 블레셋도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저 북쪽의 아람이 후에 아수르 제국의 중심 아닙니까? 근데 그 아람 사람들도 다윗이 수비대를 보냈다고 해요. 규모상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왕성해서
고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수비대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 수비대가 그 지역에 있는 조공을 수습해서 왕에게 보내고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갈등 상황을 그 수비대가 존재함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수비대는 몇백 명 되지 않지만 이 수비대가 어느 왕의 수하냐? 다윗 왕의 군대다. 그러면 감히 그 군대를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다윗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평안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변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도 누가 준 거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아무리 힘겨운 일 앞에서도 내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은 뭡니까?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계된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 한들 편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불안했던 게 다윗이에요. 왜냐? 다윗이 왕노릇 잘 하다가 나중에 반역이 있죠. 누가 반역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윗 통치의 말년에 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솔몬이 왕을 죽이는 일이 생기니까 다윗이 통치 말년인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기드론 계곡을 해서 건너갈 때 누가 옵니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찾아와서 우리를 얘기하면 거 봐라, 쌤통 아니냐, 네가 사울왕한테 한 일 가지고 무사할 줄 아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비난하고 돌을 던졌다고 얘기를 해요. 통치 말년인데 그렇게 따지면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노릇 할 때 순순했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불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불만을 갖고 호시탐탐 어떻게 하든 이 전복을 시켜 이런 마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티가 났잖아요. 시므이가 딱 형편이 쫓겨가니까 그때 머리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비난하고 아주 말없이 처참하게 다윗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때조차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하가 그런 성경대로 죽은 버러지 같은 인간이 왕을 저렇게 도모하는데 두고 보시겠습니까? 내가 단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비둬라. 저의 비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 수 있지 않냐. 그리고는 말없이 머리 풀어헤치고 그 비난을 받으면서 계곡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루토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 다윗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놓치지 않고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때로 돌아가면 백성들 앞에 노래를 불려 일으키게 한대요. 1절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되고 행복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한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거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만 대신 다스리는 것뿐이고 내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머슴이라고 백성들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 이웃 왕들은 하나씩 둘씩 다 다윗에 복종을 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다. 좀 잘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 찾아온 게 뭐예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좀 외국 갔다 오면 신전 보고 반해가지고는 자기들 하나님 성전이 작다고 하나님도 작은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빼앗겨요. 틈을 줍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생명과 피조물이 하나님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그것이면 다 주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죠.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그냥 모든 것 비우고 떠난 것도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수긍하고 인간적인 감정 아들인데 라고 했겠지만은 다윗은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 내 주변에 보니
자, 신하도 없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방백들, 자기와 함께 전쟁을 누볐던 장군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 제사장도 옛날에 다윗이 사울 왕피에서 도망갈 때 한 도액이라는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800 몇십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아들 하나, 내가 너한테 죽을 때까지 은혜를 줬다. 그리고 대제사장 삼았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도 압살롬 편 돼가지고는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변 돌아보니 군대건 방백이건 다 압살롬 헤브론 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현실이었구나. 내가 기도하느라고 아무것도 몰랐구나.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면 이것이 주의 뜻이겠거니. 그리고 머리 풀어 가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출신 용병 이때가 옆에 남아가지고 나는 끝까지 죽은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잖아. 난 그게 참 그 인간적인 그 갈등과 감정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면, 야, 너는 이 나라 유대인도 아닌데 네가 굳이 내 옆에서 죽을 일이 있냐? 그냥 너 군사들 데리고 너 갈 곳으로 가면 돼. 그런데 이때가 딱 얘기하죠. 죽음 하면서 자기 병졸 600명과 함께 끝까지 다윗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도 가만히 보면 인성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같아요. 욕심 없이 남의 나라 사람인데 자기네 군대는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는데 다 쫓아갔는데 그 외국인 용병이 딱 다윗 곁을 지키는 굉장히 의리 있던 사람 같아요. 어쨌든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거든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을.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다. 그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가나안 사람들은 무려 400년 동안 자기들의 문화와 문명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침에도 잠깐 제가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원 후에도 성을 여러분 풍납토성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맨날 풍납토성 지나서 교회를 갔거든요. 천호대교 건너자마자 흙더미가 쫙 있었어요. 나중에 그 흙더미에서 뭐 했냐면 애들이 비료포대 타고 놀았어요. 비료포대 타고 흘러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쭉쭉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유물이라는 거예요. 비료 타고 놀았는데 맨날 거기 올라가서 줄넘기 하고 놀고 그런 데인데 그게 성의 흔적. 그 옛날 그 백제 이런 그럴 때도 우리나라는 성을 쌓는데 토성을 쌓은 거예요. 거기만이 아니라 나중에야 이제 성곽 쌓고 돌로 쌓고 했지만은 그렇다면 이 돌로 다듬어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한 건축술이 있어야 가능한데 가나안 땅에 여리고에 사는 민족은 이미 그걸 하고 있었다는 얘기. 얼마나 대단합니까? 40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고 소치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탐을 하고 하는데 기죽지요. 이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사람들. 당연히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상상도 못하는 문명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만 잘 지키고 우러나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죄로 묵상하면서 길만 가라. 그러면 네가 손으로 짓지 않은 것, 네가 땀 흘려 농사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가나안 입장에서는 애쓰고 힘쓰고 다 내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온 날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고스란히 다 자기들끼리 광야에서 제비 뽑고 불 짓고 그대로 다 그냥 이스라엘께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 없이 산 인생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 건 줄 아는데 내 거이 아니더란 얘기지. 그걸 알게 하실 시간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고 강들 위에 건설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손을 놓으면 한순간에 물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맞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제가 오래전에 물에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어쩌긴 한창 유행처럼 많이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그때 막 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할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독일에 우리도 얘기하면 수자원공사 그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데 독일은 지하수를 뽑았으면 그만큼을 채워놔야 된대요. 뭐 강물을 끌어오든 뭐하든 물을 뽑았으면 그만한 물이 들어가야 돼.
나무 하나 뽑아도 그 나무 하나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얘기하죠. 가만히 보면 그물들이 다 어디서 가야 되는지 지도책 펴놓고 보면 지구 3분의 2가 물이라면서요. 물 위에 떠 있는 게 맞긴 맞나 봐요.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이미 온 땅이 물에 잠겼고 뭐 과학에서는 융기니 뭐니 하지만 어쨌든 드러난 것은 물보다 적은 땅인데 거기에 지금 인류가 살고 있거든요. 바다 한번 가보십시오. 바다가 철퍽철퍽 치는데 오질 않아요. 시편을 보면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허물어질 때가 있죠. 그걸 자연재해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재해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손을 놓으시면 한순간에 물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은 점점 하나님께서 손을 떼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뗀 순간 이스라엘은 동네 북이 됐거든요. 왜? 주인이 없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편한 때 좋은 때를 산다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 가라앉으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매일 눈 뜨고 집 나가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집 현관문 내가 열고 나간다고 내가 주인 양 착각하지 말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등불을 지켜가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한 그 등불을 지켜갔는지 이 노래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법궤 앞에 춤추며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정의 끊으며 여기는 여호와의 법궤를 드릴 곳이다. 예루살렘 가서 보신 분 알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 은혜를 받은 게 그 다윗의 도시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터 곁에서 다윗의 도시는 사변, 그러니까 이 봉우리 사변 쪽에 도시를 주성했는데 물론 산이기도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제일 좋은 자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나. 여러분 도시를 짓고 성곽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땅 아니면 평평하게 무슨 공사를 해서 땅을 만들고 하지 그 좋은 땅 주변에서 차지하고 그걸 비워놓을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다윗의 성터를 보면 비켜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훗날 거기서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은 좋은 땅을 남겨놨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킹 데이빗 영화를 보더라도 다윗 도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아마도 고증을 그래도 했으니까 거기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걸 쭉쭉 올라가면서 법궤 앞에 춤추며 다윗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모시기까지. 다윗의 그때 당시에 법궤는 법궤가 안치한 곳은 멋있게 솔로몬처럼 성소를 지은 게 아니고 천막. 그 천막 곁에 성가대를 세우고 찬송을 했다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법궤에 오르라는 겁니다. 오르면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보기에는 그저 많은 산봉우리 중에 하나지만은 만 이스라엘 모두가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 성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 찬송이 바로 이 시편이었던 거예요. 보기에는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는 굉장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했더니 사울 왕도 40년 동안 어찌하지 못했던 블레셋을 다윗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산에 오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순간 시험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작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덮어버립니다. 성경을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아 보임,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넉넉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불같은,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표현됐던 법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나타나시고 믿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이 높으면 안 가니까. 어? 저 우리 아침마다 딱 출근할 때 도봉산 보면서 나와요. 북한산도 보고 산봉우리 2개를 보는데 생각해보니까 간 적이 없네. 네? 근데 야트마가산은 맨날 올라. 여러분 쌍문역도 언덕이더라고. 몰랐죠? 쌍문역도 언덕이에요. 초안산도 산이잖아요. 송권사님 요즘도 가시면 맨날 우리 권사님들이 증언을 해. 송권사님 오셔서 운동하고 계신다. 얕은 산이니까 자주 가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신 이유가 그게 아니었다. 맞아요. 높은 산은 잘 안 가요. 가도 나무가 없어. 응?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나무 있습니까? 뉴스에서 보잖아요. 눈만 있고 돌만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산, 만만하게 때마다 시마다 올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산자락에 하나님이 자리하시면서 다윗이 노래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세계 만물의 주인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때마다 시마다 그 성수와 법궤에 있는 곳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에 율법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인된 심령이 그 산에 오르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겁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지키라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의로운 심령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보인다고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즉 손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항상 정직하고 이루. 다윗이 법궤를 성으로 옮겨오는 국가 행사를 할 때 처음에 군사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들이 소들이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자기로서는 왕이 돼서 처음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멋지게 크게 화려하게 해야지. 근데 그 집에 기랏 여아름에 있던 법궤가 있던 그 집 아들 하나가 법궤가 탁 흥진하는데 소가 내려서 붕 뛰니까 법궤가 출렁해서 수레부터 떨어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집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딱 집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베레스 우사 충돌했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했다라는 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사가 거기서 직사를 해버립니다. 그게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다윗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걸 백성들이 다 보게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럼 삐져가지고는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법궤를 어찌어찌 못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갔다고 얘기해요. 석 달을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매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 부흥회 때 우리 한번 나눴죠. 오벳 에돔의 집에 대해서. 매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소문이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안 좋은 게 아닌데. 그때 선지자 하나가 딱 와서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여호와의 법궤는 화려하고 멋지다고 합당하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장대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난 그걸 몰라. 왜? 70년 동안 본 적이 없거든. 법궤가 옮겨지는 걸. 다윗이 낳기 전부터 거기 있었거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딱 들은 후에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리고 제사장들 준비하고 따로 레위인들 만들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다시 갑니다. 그랬더니 신나고 좋은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 춤을 추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맞아요.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뜻에 맞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백성들의 중심이고 마음인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는 겁니다. 정말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안 좋은 일이 많이 들리니까 뉴스에도 무덤덤해지는 그런 때가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 저렇게 죽는다. 옆 동네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도 이게 뭔 냄지. 세상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성소에, 성전에. 그래서 제가 성전 기도를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찾는 마음이 가 있으니까 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등불을 지켜갔던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5절 6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정의했는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 나 좀 봐주십시오라는 시편의 구절구절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낯빛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얼굴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나만 쳐다봐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찾고 구합니까? 아니면 한순간에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 찾는 것이 없으면 주인이 없어서 그냥 끈 떨어지는 거예요. 끈 떨어진 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딱 붙잡고 버텨야, 그래야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따라합시다. 물으며 살자. 우리 중에 살아본 세월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이때 그게 아니잖아요.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 그 처음을 아는 것처럼 살지 말고 매 순간순간 시간을 만들어 상황을 만들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서 찾고 구해야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묻는 거에 주저하면 안 돼요. 묻는 거에. 그래서 저는 어디 외국 갈 땐 재밌어요. 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물어봐요.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도 묻고 할머니한테 묻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나서 길도 알려줘. 말이 되건 안 되건 일단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느는 겁니다. 알아먹고. 언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아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습니다. 오늘 내 일과가 이렇습니다. 찾고 구하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이룰 때 나도 감사하고 기뻐.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특히 신앙인이 사는 건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숙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 그건 찾는 마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늘 찾고 마음이 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묻고 행동하고 찾고 행동하고.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일단 수는 모자라. 군대 수는 우리말로 잽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맡겼다. 붙였다. 어떻게 할까요? 너 여 뽕나무 밭에 숨어 있다가 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막 나거든. 그때 가서 그냥 공격을 해서 블레셋을 도륙해라. 다윗은 정말 기도 응답대로 가만히 있는데 진짜로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더라는 얘기지. 그리고 가가지고는 블레셋을 공격했는데 웬일입니까? 블레셋이 추풍낙엽처럼 자기 딸 앞에 쏟아지는 걸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쟁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이죠. 가사, 게젤까지 다 차지했다고 얘기를 해요. 신나지 않습니까? 찾고 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얼굴 쳐다봐 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 주의 뜻을 찾고 물으며 동행하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주인께 문을 들이라. 이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걸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면 옛날 중세 시대 성들이 성곽을 보면 성문을 열 때 어떻게 올려요? 우리는 이제 대문 해가지고 이렇게 여다지를 생각하는데 중세 시대 그 유럽에 있는 성은 어떻게 열립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가끔은 영화도 좀 보세요.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많아. 왜? 우리랑 문화권이 다른데 또 우리 문화권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 잘못 해석할 때가 많거든요. 그 동네 문화를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돼. 성문을 열면
성문에서 사람들이 막 돌레 같은 걸 막 돌려 줄을 막 당겨 보면 성문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성문 밑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 왜? 그 수비할 때 혹시라도 늦게 다니면 적군 들어올 때 딱 이거 하려고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급할 때는 줄을 딱 하면 성문이 툭 하면 딱 닫히잖아요. 그래서 성문이 문들아 들려라 들릴지어다라는 표현이 다른 상징적인 표현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문을 들면서 문을 여는 때 평상시엔 작은 쪽문으로 이렇게 추구나. 우리도 성곽 가면 작은 쪽문들이 옆에 있어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성문이 언제 그렇게 확실하게 들리고 열리냐? 성주인이 들어올 때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다윗은 이 성의 주인이 지금 들어온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성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게 없도록 확실하게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표현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주께서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여러분 똑같이 인생길을 가요. 더딜지라도 갈 사람 다 가. 어차피 돌아가기도 가 앞으로 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신기하게도 곧게 가.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야. 곧게 가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곧게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문을 주님께 드리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즉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다윗과 미갈 사이에 있었던 얘기예요. 다윗이 법궤 안에 춤을 추는데 미갈이 왕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왕비가 성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비웃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윗한테 얘기하죠. 우리를 얘기하면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 채통도 없이 하체를 드러내고 참 보기 좋습니다 하고 비꼈단 말이지. 사무엘하서 3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죽을 때까지 아기가 없을 거다. 이 말은 왕의 후손은 절대로 너를 통해 나지 않는다. 그 이후로 다윗이 미갈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미갈하고 다윗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미갈도 다윗을 엄청 사랑했어. 사울이 거짓말하고 첫째 딸 다른 사람이 시집 보냈는데 미갈이 다윗 보고 사랑했다. 흠모하고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거든.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아버지 사울이 자기 신랑 다윗 죽인다고 하니까 미갈이 침대에다가 양 하나 눕혀놓고 침대로 덮어놓고 감히 공주가 자고 있는데 군자가 그 군대들이 잡으러 왔다가 문 열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밤에 새도록. 나중에 군대가 들어가 보니까 다윗은 없네. 왜? 미갈이 당신 살아야 돼. 도망가게 했거든. 10몇 년을 떨어져 살았어 미갈은. 다윗이 미갈을 잊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왕이 돼서 그 미갈을 찾아요. 근데 사울이 심벌 부려가지고 그 미갈을 딴 남자한테 시집 보냈거든. 다윗이 어떻게 했어? 시집간 미갈을 다시 찾아왔어. 내가 왕인데 내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왔다. 그만큼 미갈과의 사이는 끔찍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가 확실하게 정리가 된 시점이 어디였냐? 내가 하나님의 머슴이요 라고 찬송하고 절거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한 거야. 누가? 미갈이.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이었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한테 다시는 아기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그 이후로 다윗이 미갈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참 모질긴 모질어. 그런데 신앙 지키기 위해 때로는 모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는 인생이 됐던 거예요. 맞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주인을 멸시하는 미갈을 다윗은 곁에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광야를 10몇 년 헤매다가 다시 찾은 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갈은 왕의 후사와는 상관이 없는 여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자기 삶으로 몸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사울왕 40년을 지나서 드디어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목동 다윗이 그 하나님을 주인 삼는 선포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인이
집을 찾은 행렬이 다윗이 법궤를 옮긴 행렬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비켜서는 지혜를 가집시다. 항상 내 뜻과 내 감정이 내가 먼저인 순간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그 심령이 다윗이 누렸던 은혜만큼 복된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아무리 수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9절 10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영광의 왕을 모시면 백성이 잘 살고 나라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역사가 신앙의 명가이자 주의 등불로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